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의를 통해서 그 자녀가 된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의 모습이 참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성추행에 연루되거나 횡령, 비리, 법적 책임을 이렇게 지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참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 교회가 깨져가지고 한편은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편은 2층에서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상대편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참 안타까운 한국교회 모습에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디서부터 한국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자녀라는 신분, 이 자녀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하지 않았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매여서 죄에 매여서 어둠에 매여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의를 행하고 그분의 영광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생각해 본 대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9절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러니까 9절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물론 여기서도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 거룩의 씨, 의를 향한 사모함,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까 우리는 의를 사모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아직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남아서 때로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이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 수는 없다. 죄가 좋아서 계속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이제 원문을 보면 그런 이제 뜻이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씨가 심어지면 그게 결국 싹을 틔우고 자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심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점점 더 빛을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은 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대표해주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연약해져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계속 그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서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모습이 막 언론에 보도되고 막 그것이 얼마나 차마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도록 허용하지를 않으시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다운 삶을 살고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절, 2절로 돌아가면 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들도 영광스러운 신분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주어진 그 놀라운 영광, 약속된 그 미래, 그것을 따라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땅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초라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초라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주일이 와도 그냥 의무방어전 하듯이 그냥 할 수 없이 와서 또는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릴 뿐, 예배에서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권세 있는 삶을, 빛을 비추는 삶을, 의로운 표지를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을 여기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거니와 알아도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 정말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텐데,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하면서 정말 죄짓지 않는 삶, 주님감을 닮아가려고 얼마나 정말 힘쓰며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신분은 온전히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지금 온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박물관의 작품 하나하나 아름답게 딱 전시가 되고 거기에 이 빛을 특별히 그 작품을 쫙 비춰주는 빛이 있죠. 그 하나하나마다.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천하에, 온 우주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참 누추하고 죄로 찌든 삶을 살 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곧 주님이 오시는데, 곧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거룩으로 우리를 단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이 뭘까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뒤를 보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8절에 이제 7절에서부터 벌써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해놓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잘못 전에 이 귀신론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었던 어떤 분은, 그 사람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물론 마귀를 멸한다 하는 것이 꼭 이단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마귀의 일이라고 한번 우리가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게 뭐냐? 앞에 의를 행한다 그랬고 7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구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단 말이죠. 전에는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죄 짓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고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제 진리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의 능력으로 빛의 사람답게 빛을 행하며 비추이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죄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제 한국교회는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아우를 죽인 가인과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사랑,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고, 우리는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교파가 나누어져 있고 너무나도 갈라져 있는데 평화의 길, 정의와 생명의 길을 한국교회가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야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떤 신분인지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처음 시작되면서 사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귐, 그것이 주님을 닮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씨와 DNA가 점점 자라게 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말 힘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윤리적인 힘을 잃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거나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수준에서, 이 치욕 속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며 왜 이런 신분을 주셨는지를 알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비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또 이 새벽도 공급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영적인 힘을 잃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과 정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임하여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